6장 20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들에게 특별히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에는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잘 이겨라. 그리고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서서도 계속 이제 뭐 실제적인 삶의 교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것만 놓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 성적인 문제 이것을 영적으로까지 확대해가지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신앙의 전반적인 영역까지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어떤 성적 유혹과 함께 이것을 적용할 때 우리 삶의 영적인 부분까지, 신앙적인 부분까지 적용해서 이게 배교 혹은 어떤 우상 숭배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절과 21절의 서론이에요. 20절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렇게 말씀해요. 본격적으로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경계를 시키는데요. 그 전에 서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색이라. 마음, 심장이죠. 레브죠. 판단력, 또 이해력, 또 의지, 또 모든 것을, 통찰력,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장, 여기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명령, 하나님의 명령, 아비의 명령은 그 토라, 하나님의 법이고요. 그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어미의 목, 동일한 거예요. 그것도 내 목에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음에 새기고 목에 둘러 묶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만 안전한 거예요. 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내가 다른 길로, 곁길로, 그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하죠. 명령하죠.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적으로 22절부터 이제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22절부터 24절은 이 매춘이나 간음과 같은, 또 불륜과 같은 이런 성적 욕망과 또 모든 유혹의 말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것이 지혜죠. 지혜. 자, 원어로 보면 그녀예요. 그녀. 그 지혜가 네가 다닐 때 인도해 주겠다. 길을 갈 때 이정표가 되어주고 안내가 되어주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잘 때 여러분, 잘 때 내가 나를 모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부모는 분명히 압니다. 지금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식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왕이라고 해도 내 자식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너를 보호하신다. 말씀이 너를 인도하신다. 말씀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깰 때나 잘 때나, 네가 길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켜줄 수 없다.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지만 사람 생명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건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 식구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에 너를 보호하고, 잘 땐 하루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래요. 자, 깰 때는 뭐죠? 깰 때는 하루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유대인의 사고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고 아침이 되면 이제 그 하루가 마감되는 것으로 봤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로 치면요, 하루를 시작할 때, 깰 때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시작하라는 거죠. 여러분, 꼭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시고, 내가 어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뭐든지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깰 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다, 지혜가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은 지혜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말한다. 그거는 내 편에서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하는 영적 결단.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하루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마무리시켜 주시고 우리가 잘 때에도 지켜주시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3절에 보시면 대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했죠.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자, 왜냐하면 그 하나님 명령, 법, 훈계 이건 다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혜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자, 등불, 빛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밝히는 거죠. 밝히는 거. 우리 길을 안내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런데 이 등불과 빛, 이 빛에는요 생명이라는 그 은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빛으로 성소 안에 등대 그 등잔대에 밝히는 빛이 성령님을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님이 누구를 비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죠. 예수님은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혜가 왜 필요하냐? 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은요 너무나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입니까? 특별히 이 성적인 유혹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요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젊은 그 사내를 세상에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유혹들이 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혜가 너를 그 이방 여인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의 혀에서 지켜줄 것이다. 악한 여인에게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리는 말 이거는 원어적으로는 부드러운 혀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성적인 유혹을 말하는 거.
성적인 유혹.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사탕 발림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취해라, 요거를 택해라, 이 길로 가라, 여기에 투자해라,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되느냐, 이제 25절부터 35절까지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 먼저 보시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음에 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거잖아요. 그 외적인 것을 내 마음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지, 세상에 보기 좋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내게 담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름답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세상의 성적으로 자극적이고 화려한 그런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자극적이고 시각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했어요. 눈꺼풀. 여기서 눈꺼풀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반짝이는 눈빛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제 눈 화장을 예쁘게 해가지고요,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죠. 마음의 탐욕을 자극하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넘어가지 말고 시각적인 자극의 유혹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 남자들은요,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가 굉장히 시각적으로 약하고요. 그러나 뭐 남녀 사실은 상관이 없이 어떤 탐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요, 똑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버려야 돼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 그걸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화려한 것, 눈부신 것, 막 찬란한 것, 세상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주는 외적이고 시각적인 자극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하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선을 거기에 두지 말고 말씀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 보는 것이 우리 생각이 되고요, 생각이 우리의 말로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요, 우리가 행동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결국 내 삶이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뭘 보고 뭘 생각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뭐냐? 그게 결국은 내 생각이 되고요,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내 습관이 되고 결국은 내 삶을 결정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억지로라도 내 시선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정을 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갈구하면서 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영적으로 변해요. 내 생각이 영적인 갈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결국은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게 바뀌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좀 어릴 때는요,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어린이집에서 배운 거, 본 거, 선생님한테 들은 거, 아이들이랑 같이 했던 거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예, 하루 종일 해요. 혹시나 어쩌다가 아이들이 욕이라도 한번 하면요, 그 욕을 배워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서 그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예,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잘 받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 학교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 활동하면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예배를 혼자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교회를 왔다 간 시간과 그 이후의 시간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집에 들어온 그 시간,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영향을 너무 쉽게 잘 받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지금 TV 미스터 트롯 이런 데 나가려고 막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데 나가서 막 트로트 막 불러 제껴가지고 막 인기 없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막 있어요.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딴 따라가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봐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은혜가 있고, 말씀을 보다 보면 더 귀한 것, 값진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 그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그래도 장로니까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나와야 되고,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봐야 되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성경 한 절이라도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그걸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더 친밀하게 나와 교제하고 나와 더 가까이 만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런 거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고정적으로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수요예배 나오지 않으시는 분보다 훨씬 더 수요예배만큼의 은혜를 하나님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수요예배 나오지 않으시는 분보다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받는 현장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예배를 안 나오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섭섭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죠.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말씀에, 그 은혜에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망이 사라져요. 그러면 불평이 사라져요. 내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요, 내가 이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서, 여러분 베드로는 위대한 발걸음,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러나 빠져들어갔죠. 실패했습니다. 가다가 실패했어요. 물론 그 중간 그 한 발짝 두 발짝 내딛었던 그 물 위를 걸었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지만, 그러나 중간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랑, 세상의 이 험한 바다 위를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마라톤은 42.195km를 뛰잖아요. 선수들은 2시간 5분, 10분이면요. 42.195km 그거를요 뛰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마라톤이에요. 기록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뛰어가는, 꼬린 지점까지 들어가는 것이 선수들에게는 큰
과제, 가장 중요한 과제고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맨 바닥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험한 바다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때 수많은 폭풍들이, 수많은 비바람이 우리 가운데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26절에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자, 결국은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으로 내 재정이 다 파탄난다 이 말이에요.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많았던 재물이 내가 성적인 유혹에 빠지고 세상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비단 재물만 잃는 게 아닙니다. 또 뭐도 잃어요?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그랬죠. 음란한 여인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목숨도 말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포함하는 거예요. 영혼을 강탈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이 음란한 여인이 빼앗아간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가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거든요. 술에 약한 분들은 술로 파고 들어오고요. 도박에 약한 분들은 도박으로 파고 들어오고요. 세상 영광이나 세상 사람들의 관계나 내가 약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죠. 그 약점들을 파고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살지만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와서 그 세상 가운데 끌려가면 결국은 내 영혼이 파경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남자의 아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모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불법적인 관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그 가정을 벗어난 어떤 불법적인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이단에 빠져들어간다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간음죄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재산도 잃고 생명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속담을 쓰는 거죠. 뜨거운 숯불 위를 걸어가봐야 뜨거운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 화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음란에 빠지고 간음에 빠지면 이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화상을 입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상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화상을 입으면요, 화상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1도, 1.5도, 2도, 2.5도, 3도 해가지고 조금 화상을 입는 것도 있고요. 그 안에 진피가 있는데 진피에 화상을 입는 것도 있고요. 그 또 속이 있어요. 속에 피부 속까지 타들어가는 게 있고요. 4도, 4.5도 완전히 몸과 피부와 뼈까지 다 타버리는 거. 그런 것도 화상의 어떤 정도가 있더라고요. 화상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화상의 흉터는요, 지워지지가 않는 거. 요즘 같아서요, 의료기술이 너무나 발달했으니까 그나마 좀 완화시키고 좀 가릴 수는 있겠지만, 당시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화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치유할 수 없는 흉터,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것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또 28절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그런데 이 사람은 남자거든요. 남자는 이쉬예요. 이쉬. 여자는 이쉬야. 이쉬인데 불이죠. 불, 숯불, 불 나오는데 불은 애쉬예요. 애쉬. 애쉬. 그러니까 이제 어느 유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쉬 생각할 때 애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불을 조심해야 된다. 불을 조심해라. 세상의 유혹은 불과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화려합니다. 불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막 타오르는 불길을 보면요, 막 정신이 몽롱해지죠. 캠프파이 같은 거 하면요, 막 이렇게 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막 정신이 막 몽롱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막 이렇게 정신이 팔려버리면 내 옷이 타는지도 모르고 다가가는 거죠.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죽는 것처럼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이 불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쉬는 항상 애쉬를 조심해야 된다. 여자 같으면 이쉬는 애쉬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연상기억법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과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앞서서 26절에 음란한 여인은 어떤 남자의 아내라고 했다면, 여기서 29절에 남의 아내라고 하는 뜻은 친구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친구의 아내. 원어적으로 친구, 동료, 가까운 사람의 아내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합법적이지 않은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을 끌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직분자들이, 특별히 목회자가 어떤 교회는 정치를 끌고 들어와요. 그 정치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세상의 명예를 끌고 들어오고, 어떤 경우는 그 세상의 문화를 끌고 들어오고, 그렇게 세상의 것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다. 불에 탄다 이 말이에요. 통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녀와 잘못된 관계를 맺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했는데,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상처를 내거나 다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이 맞아서 서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겠지만, 억지로 그 친구나 동료의 가까운 그 사람을 내가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벌을 면하지 못한다.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은 도둑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는데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 보십시오. 30절에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그 사람이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도둑질을 해도요, 들키면 물론 배가 너무 고파서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비난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해주다가 집에 있는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 다 갚아줘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물며 도둑질이라는 것도 큰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여인과 간음하는 일은 도둑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집에 있는 거 팔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륜은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지한 자. 네.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결핍된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결핍된 자다. 마음, 심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심장이 없다. 이 사람은 판단력도 잃었고 의지도 잃었고 정신력도 잃었고 인격도 다 잃었어요.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죠? 자기의 영혼이 망한다는 거죠. 32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33절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 34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 35절에 어떤 보상도 받지 않으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배상을 해준다 해도 그의 불명예와 수치를 씻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불륜 행각이 들키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과는 다른 거죠. 오늘날에는 사실 간통죄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뭐 이 말씀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음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그들의 결과는 비참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남자의 아내 혹은 다른 여자의 남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법적인 관계, 그것을 탐하는 것은 가정의 결속을 흔듭니다. 사회와 행복한 가족의 연대와 신앙을 깨뜨립니다. 이것은 철저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절,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내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세상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불명예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다 사실은 고멜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른다 했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달려나갔던 음란한 고멜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시 죄의 길로 돌아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의 크기를,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의 넓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